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어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첫 번째는 혼란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결과로 지금 욥이 하나님께 징벌받고 있다는 빌닷의 말에 대해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는 반론이지요. 욥은 자신의 반론을 친구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까지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자 욥은 억울함에 폭발하고야 맙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과 현재 욥이 만난 재앙 사이에 도무지 연결점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때 일어나는 반응이 혼란함입니다. 욥의 이런 혼란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과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호소를 들으시고 자신 앞으로 지나가시는 모습도 움직이시는 모습조차도 보지 못했다 합니다. 혹여 자신의 호소에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을 했다 쳐도 그 음성을 들었다 확신할 수 없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폭풍으로 치시고 상처를 깊게 하셔서 숨도 쉬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전혀 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뜻이지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해석도 안 되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황을 바꾸어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죽이지도 않으면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처분에 욥이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멘붕이지요. 육체의 고난보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욥에게는 더욱더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이런 고난의 태풍을 이유 없이 맞고 인생 전체가 해체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하고 호소해도 도무지 단 한 가지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마치 버림받은 듯한 상태로 두실 때 참 혼란스럽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환난 때에 피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난 현실 속의 하나님은 마치 나를 버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기도를 외면하는 하나님, 고난의 때에 또 다른 고난을 또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일 때 말씀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감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인지 모든 게 헷갈립니다. 이럴 땐 어찌 해야 할까요? 만약 현재의 고난이 나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라면 나 자신의 회개에서부터 해결책이 시작될 수 있지만 나의 범죄로 인함이 아니라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온 연단, 즉 믿음을 위한 연단이기에 해결책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이럴 때는 연단의 시간을 견디는 것밖에 없지요. 모든 것이 이해되는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주한 상황과 결과로 인하여 결코 일희일비하며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이 내게 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실망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을 만날 때 나는 주로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뜻을 모르겠으니 동의할 수 없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다 알지 못해도 반드시 선함을 향한 계획이라 믿기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은 무력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까닭 없이 자신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호소한들 하나님이 이 호소를 들어주시겠냐며 아무 소용이 없는 발버둥일 뿐이라 여기지요. 그래서 자꾸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런 욥의 감정이 드러나는 말들이 12절, 19절, 20절, 24절에 나타납니다.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물을 수 있으랴. 19절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20절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24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라는 표현들에 욥의 이 무기력감이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도 소용없어. 부질없는 짓이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욥의 무력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러고 보면 욥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인생 가운데 무력감을 맛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녀들도 자신도 늘 조심했던 삶이었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으니 이전에는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의 하나님의 일하심만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보면 욥 역시 새 친구들과 꼭 같은 신앙관을 가졌음이 보입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지요. 죄를 멀리하면 축복하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순 논리의 틀 속에서 이해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재앙 중에서 최악의 재앙을 당했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자신이 호소하고 호소해도 예전처럼 응답치 않는 하나님 경험은 엄청난 낯설음이지요. 이토록 낯선 하나님을 욥은 붙들 수도 안 붙들 수도 없는 깊은 무력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욥처럼 이런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자녀는 병들었고 자신은 경제적으로 점점 더 곰핍하고 게다가 기도해도 좀처럼 상황에 변화가 없으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싶은 회의감이 밀려온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두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무력감의 경험이 때론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원인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욥과 새 친구가 가졌던 인과응보 같은 신앙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대감을 갖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유가 주님이 주실 어떤 축복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 자신이 이전에 해왔던 대로 했음에도 다르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사실 욥은 무엇보다 이처럼 낯선 하나님, 자신이 이전에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자신을 당황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후 욥은 욥기의 끝자락에 가서 자신이 이해되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범죄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이 가졌던 하나님 신학에 대한 틀이 완전히 부서지는 시간이 욥에게는 꼭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묵상 질문입니다.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도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마음 때문은 아닌지요. 닥치지 않는 상황까지 미리 걱정하며 제풀에 지쳐 낙심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범죄치 않았어도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과 나의 현실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욥이 빌다 친구의 공격을 받은 후 마음이 더욱 답답해집니다. 이 답답함은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없는 답답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몰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답을 달라 기도해도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 해도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해도 반응 없는 듯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의 마음과 영혼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혼란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욥 자신이 생각해왔던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 인식 수준을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욥은 자신의 틀이 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놀랍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때론 우리 인생 속에 모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내 안에 있던 믿음의 좁은 틀을 부수시고 새롭게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 손을 잡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홀로 두시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욥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며 숨겨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소망하며 오늘의 시간을 저희들이 인내로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죄하지 않아도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선을 행하고도 인생 큰 폭풍우가 나에게 닥칠 수 있음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에 주님이 너무도 분명해서 상황과 조건조차 나를 흔들지 못하는 수준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욥이 혼란함과 무기력감의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욥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없는 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에 고난을 주지 않으셨다면 믿음 있다 착각하며 사는 거품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훤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란해하고 무기력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욥에게도 저희에게도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주님, 고난의 시간에 침묵하시나 오히려 더 가까이 저희들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